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한 주간 맥주감사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거를 1월 달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봉교회는 그동안 어떤 은혜들이 있었을까, 어떤 말씀의 축복이 있었을까, 이게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조한국 원로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설교 말씀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지? 영상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뿌리를 찾아서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우리의 뿌리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정순구 사모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맞을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따가 축도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설교들을 쭉 보다가 저도 2년 전에 왔던 설교 영상을 한번 보다가요, 2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영상과 최근의 영상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살이 찐 게 눈에 보여요. 제가 10여 년 전에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서 한 18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량하고 쭉 유지를 해 오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한 해 한 해 지금 살이 막 지금 붙고 있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다이어트를 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고 소세지 좋아하고 스팸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젊지만 피가 건강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젊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밤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심장이 막 쪼여드는 그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파에서 꼬꾸러졌는데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호흡이 막 안 되더라고요. 순간 막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가슴을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제 체중으로 막 가슴을 막 짓누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호흡이 안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심장을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탁 터져 나오면서 숨을 쉬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한 번 더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안방을 열어서 자고 있는 아내랑 아이를 봤어요.
그때 저희 혜림이가 4살이었고 하민이가 3살, 우리 성민이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었구나. 그게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나를 불러가실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짜증을 냈구나, 불평을 했구나, 나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소중한 가족을 보게 하셨구나,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나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지키고 사업장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 예수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소중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소중한 동역자도 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환경, 소중한 사람들, 그들과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기에 적혀진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 이 확신, 이게 종말론입니다. 천국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면, 죽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한들 그 물질이 나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명예가 있다고 한들 그 성공이, 그 명예가 나의 죽음을 하루라도 연장시켜 미룰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 앞에 서 보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는 종말론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믿음이 갈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잃고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인문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마치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이 불신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의 성공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의 부요함과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소망 잃어버리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실 수 있다, 이 종말 의식 잃어버리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말론에 관련된 비유,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부자들은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맡깁니다. 종이지만, 청지기지만 그 종 밑에 또 다른 하인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너무나도 많은 권세를 주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립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나서 그를 불러다가 직장에서 해고해버립니다. 통보하지요. 본문 2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잘라버립니다. 해고를 통보합니다. 자,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한 50밖에 안 됐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50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말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불러다가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50말 빚졌습니다. 내가 이거 지워줄 테니까. 100말 빚졌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지워줄 테니까 50말 빚졌다고 문서를 조작해버립니다.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충격은 뭐냐면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지혜로 접근을 해야 말씀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문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 사기를 배워라, 이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빚을 탕감받은 사람, 나중에 청지기에게 따로 보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와 약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지?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 종말론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다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는 청지기, 사기를 벌였던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칭찬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은퇴할 때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살아가기 위해 연금을 붓지요, 저금을 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살아야 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집을 사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병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8절을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봐라.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보험이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짧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야 할 집, 이거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이라도 조금 물려주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천국 집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물려주고 천국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회계 장부를 맡을 때는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권한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 직장, 이 직위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렸던 권한이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었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말 한마디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재산을 아주 많이 쌓아놓습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은 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신나게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여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주인이 있느냐, 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나는 지금 이 현대에 태어나가지고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런 거를 내가 왜 지키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맥주절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맥주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드리며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첫 수확,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열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50절,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날을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77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으로 먹여 살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이 됩니다. 5오자 열을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50일이 되었다. 이 50일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강림주일이 되고 그날이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정리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성삼일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그래서 어떤 절기보다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26년 1월 달이 엊그저께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다짐하고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응답받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때는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살아갔을 때는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 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했던 것이 감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 보내드려주면 매일처럼 눈으로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뜹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밥도 잘 먹습니다. 소화도 시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주셔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예배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공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산소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를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세상은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는요, 오늘 밤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염려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하기 싫다, 힘들다, 이제 월요일이네, 학교 가기 싫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지만 형식적인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예배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한국교회에 주시다 보니까 매일 예배가 있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직이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통보받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시간, 남은 시간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고난이 있고 손에 물질이 있으니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나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물질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관리할 능력이 있는 거지, 고난이 있는 거지, 소유는 전부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물질을 맡길 권세도 있고 맡겼던 모든 물질을 회수할 권세도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이 몸뚱아리가 내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하나님, 운동하겠습니다. 뱃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질은 나의 것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얼마의 수익을 올리든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달란트입니다. 재능입니다. 재능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물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죠. 맘몬, 쉽게 말하면 돈 귀신입니다. 돈 귀신.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인격이 보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재능, 시간,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천국의 지혜 세 번째,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동안 일한 것 결산해 봅시다. 결산하고 나서 퇴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결산해 보자. 결산하고 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것입니다. 열정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결산합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았는지 계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본문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들이 천국문 앞에서 나를 영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왠지 불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돈이라는 겁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세요.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손에 움켜쥘 수도 없는데 그거를 움켜쥐려고 애를 쓰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고 쟁겨놓고 있는 재물, 여러분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사귀면 이것이 우리를 영접할 처소에 예비를 해준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잠깐 있다가 내 것도 아닌 그 물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멋지게 써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멋지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한 재물만이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이 천국의 상급이 되어서 천국문에서 나를 영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봤습니다. 올해에 참 큰 공사를 많이 했죠. 리모델링 이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구슬땀 흘리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리하고 새롭게 다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헌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이 강대상, 이쪽에 있는 신디사이저, 악기, 드럼, 지금 강단을 비추고 있는 이 조명들, 뒤에 있는 큰 모니터, 저 TV, 또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또 맛있게 먹기 위해 또 냉장고들, 밥솥들, 또 부서의 에어컨들,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헌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성도들의 헌신으로 채워졌다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드려진 헌물을 볼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지난 한 주간 불 꺼진 강단에 들어와서 저는 누가 다 이걸 섬기셨는지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강대상을 만졌습니다. 드럼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드럼을 헌물하기 위해, 이 신디사이저를 헌물하기 위해 우리 권사님이 먹어야 할 것 아끼고 써야 할 것 아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헌물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그 마음을 다 시온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식당, 불 꺼진 식당도 돌아다니면서 식기구 하나하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밥솥을 우리 권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땀을 흘리고 교회를 섬긴다면 그 땀방울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천국의 지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섬김이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이웃에게 사준 커피 한 잔, 이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을 천국의 지혜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이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처소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진 물질이 천국에서 너를 영접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를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이 맥주절을 지키며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을 결산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절기, 이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는 새로운 복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여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닫혀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